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역대하 다음에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성경에서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국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주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는 주로 성벽의 재건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포로로 사로잡힌 뒤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먼저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다음에 유다국은 그보다 한참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이후에 역사서 3권이 있으니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역사, 그거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국이 들어섰을 때예요.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참 유다국이 전멸될 위치에 있을 때,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구했는가, 그 에스더서예요. 그건 돌아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사국에 있었을 때의 역사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한 건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활약한 선지자,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성전을 건축한 사역자들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한 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때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말라기까지 5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볼 것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함께 역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학개, 스가랴가 같이 예언을 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을 보면은 이 소위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일단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그 파괴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썼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그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멸망해 가는 그 유다국을 바라보면서 참 눈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그런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새로운 회복 성전을 이상 가운데 보고, 에스겔 40장서부터는 그 환상으로 본, 이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회복 성전, 그것을 이제 그려줘요, 말해줘요. 그런데 이 에스라 시대에 지은 예루살렘 회복 성전은 에스겔이 그 보았던 그 이 이상 안에서의 성전과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서 40장서부터 나오는 성전의 모형은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사실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창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국 시대에 세워질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성전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게 어쨌든 타락에서의 어떤 회복 아니겠어요? 그 회복 성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다. 뭐 교회 회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자신들이 회복이다라고 해서 아예 자신들의 무리 단체의 이름을 회복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곳에 참 주의 회복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쫑긋 세우면서 노래도 해보고 열도 내보고 그래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젊을 때 우리가 회복이 아니면 누가 회복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에 지방교회에서 들리는 그러한 지방교회 상태를 보면은 회복이 아닌 거예요 같아요.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많은 편지들 오고 가는 편지들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 만찬상을 놓고 막 싸우는 광경도 들어와요. 그래서 막 마이크가 부서지고 말이죠. 만찬상에 그 떡이 막 그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런 상태의 그 싸움. 어떻게 주의 만찬을 놓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기념하는 그러한 상 앞에서 싸우죠. 저는 어떤 이유로도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에스라 10장까지 있어요. 에스라 9장 10장을 보면은 에스라가 당시에 회복하러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러 왔던 유대인들 그들이 그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자폰을 했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했겠나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는 예배, 뭐니 해도 주의 상이에요. 주님의 만찬이라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지금 이제 지금 고난주일, 종려주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래도 시원찮을 만찬상 앞에서 어떻게 싸우냐고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죠? 도패로 갈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제 변명이 있겠죠. 더 회복을 잘하려고 그런다. 저 사람들이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회복을 하려고 그런다. 이제 서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빼도 다 이유가 있다는데. 무덤마다 쫓아다니면 왜 죽었냐 억울하게. 그러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싸움은 싸움이잖아요. 그거를 뭘로 미화시키고 정당화시켜도 분쟁은 분쟁이고 다툼은 다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디 우리 자신의 고집과 관념과 관점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여러분들은 틀렸다. 우리는 옳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다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그 상이 바로 그걸 표시하는데 무슨 말로 그것을 정당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회복이고
저 교파는 다 틀렸고 부패하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또 제가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뭐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건 봤어도 주의 성찬을 가지고서 싸운 건 보지를 못했어요. 역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예, 한국 남쪽에서, 지방교 남쪽에서 저는요 이것을 벌써 오래전에 20년 30년 전에 한국 중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회복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스스로를 회복이라고 말하는, 스스로를 하나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야. 위트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 유일한 하나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고 사랑하지만 그들의 분열에 휩쓸릴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하나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주제가 이 하나였어요. 그 돌아가신 앤드류라는 분하고 가까웠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주제가 하나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하나가 있냐? 뭘 보고 하나라고 하느냐? 제 아내가 사모님이 제가 대화하는 것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 원네스 하나를 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무슨 하나냐 이게. 근데 그들의 하나 유일한 자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상을 받냐 못 받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양심이 있나 없나?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저는 제 친가족이 말이죠. 제 말을 안 들어요. 거기에 나가면서 다른 것 갖고는 얘기가 돼요. 몸이 아프다고 병이 들었다고 수술하고 이럴 때는 대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이 나으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신앙으로. 그때부터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하자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나름 옳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옳죠? 예?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있으려면은 에베소 4장을 보더라도 모든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온유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을 보더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넓혀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오래 참는 게 있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하나라는 어떤 고지를 혹은 하나라는 어떤 입지를 산 것 같아요. 구입한 것 같다고. 점유한 것 같다고. 그걸 이제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전유라고 하거든요. 모노폴리, 독점권을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를.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얻었는가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구약 성경에 회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제가 이제 하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을 회복이라고 하는 무리가 이 대한민국에만 아니라 대만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온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회복이래요, 자기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그들이 회복이라고 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과연 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회복다운 회복인지를
한번 비교해가면서 보자고요. 예. 그래야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또 우리를 가지고 얘기하네. 왜 우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유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아직도 감정을 삭히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좀 잊어버리시고 용서할 때도 되지 않냐고. 어? 예? 누가 그러더냐고? 그건 대답 못 해드리겠네요. 예. 예. 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 1장부터 보면 에스라 10장까지니까 간단합니다. 에스라는 아예 역대하 36장도 한 시간에 했는데 뭐 10장은 간단합니다. 네. 자, 에스라 1장은요. 공포입니다. 어떤 공포죠? 예, 이방 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예, 이것이 이방 왕이 하는 거예요. 기묘하게도 에스라가 한 것 같죠? 예, 성경 학자고 성경 너무 잘 알아요. 그는 성경 학사예요. 7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회복 성전의 건축의 시작은 기묘하게도 이방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누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가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나에게 명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왕이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아니 이방 왕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인 같아요. 사도의 말 같기도 하고 선지자 말 같기도 하고. 이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할 거는 회복은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워치만 네가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성경 지식으로 진리로 회복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루터가 했나요? 루터가 성경을 잘 읽기 때문에 했어요? 네? 이 세계 역사를 공부한 사람, 서양사를 공부한 사람,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뭘 알아요? 종교 개혁은 루터 혼자 일으킨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이렇게 그 이전에는 중세 카톨릭이 완전히 잡고 있을 때는 암흑 시대였어요. 도저히 이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예? 휴머니즘, 인본주의잖아요. 예?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변해. 누가 그렇게 했죠?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전 한 100년 전에도 그런 카톨릭이 틀렸다는 걸 얘기한 사람도 있어서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 성공하지 못했어요. 개혁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루터 시대에 하나님은 그 왕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당시에. 아니 루터가 천주교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독일로 도망갔습니다. 독일 왕이 국왕이 루터를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독일 왕도 카톨릭 교황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가 교황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나라 저 나라가 그러고 있던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람이 성경을 좀 잘한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이거 기독교 틀렸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지방교회 회복이 예? 어떤 하나님이 역사한 흔적이냐고, 어떤 왕이 움직였냐고, 어떤 정세가 움직였냐고요. 예? 공산당이 장악했습니다. 당시에 예? 중국을. 그리고 거의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지방교회 운동을. 예? 무슨 정세가 그들을 움직여서 도왔습니까? 예? 성경과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과 다르다,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7절에 1장 7절이에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셀에게 주니 그 수여는 금이 30이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이 모든 대접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예표할까요? 예? 어쨌든 회복의 도구들이야. 뭐 사람들이든지 뭐 사역자들이든지 이런 모든 도구들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겠고 어떤 귀한 진리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거는 이게 이방 왕이네. 예? 예. 이방 왕이요. 에스라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는 아직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에스라서 하니까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가 나와서 막 진리를 막 회복한 것 같죠? 아니야. 예? 그다음 이제 2장은요. 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때 사로잡혀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던 자들, 그리고서 거기서 풀려난 자들, 그래서 그 본성에 예루살렘 본성에 이른 자들 이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먼저야. 그때 이때 당시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을 강화시키는 게 나와요. 왜? 스룹바벨도 회복의 무리 중에서 하나의 그 지도자니까요. 그를 강화시키는 게 나온다고요. 그 스룹바벨은 나와요. 그래갖고 거기서 명단이 쭉 나온다고요. 바로 다 명단이지. 그래갖고 1차로 귀환한 인수가 42,260명이에요. 그래서 2장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3장이요. 자, 2장 인수는 인수의 정확한 절은 64절에 있어요. 42,236명.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엔 뭐 돌아온 노비들도 있고요, 말도 있고 약대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금이라든가 뭐 은이라든가 제사장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목이 참 사람 명단과 더불어 적혀 있는 게 2장. 그리고 3장은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보인 일제히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 일제히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gather together
as one man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같이 모였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회복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 모형, 모습. 이것은 뭐냐면 한 마음이야. 한 마음 한 뜻이야. 예? 정말 우리는 회복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 돼야 돼. 맞아요, 그건. 그들이 하나를 주장했어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아니야. 이리 쳐다봐도 아니고 저리 쳐다봐도 아닌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하고 그때 얼마나 말을 많이 했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복음 10장 하나요? 에? 아니 나하고 당신하고 왜 하나가 아니야? 그 사람들 하나가 아니래 다들. 그래서 말이 궁하니까 다시 뭐라 하면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인데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야 이러더라고. 어? 네 사역을 따로 한다 그 말이야. 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갈라디 2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이방인의 사역을 했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들은 예루살렘 유대인 사역을 했어도 교제에 악수를 했잖아. 그럼 하나잖아. 왜 내가 몽골이를 여러분들이 보낸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보내서 교회를 세웠어. 내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잖아 지금. 어? 이렇게 교제를 옛날부터 더 하잖아. 왜 하나가 아니라고 그래. 그때 일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다. 어떻게 하냐. 다 가지고 그래. 여러분 일 갖고 다 외국에 해외 선교지 사역지 교회 가지고 다 저기 아나하임에 갖다 바치래. 갖다 놓으래. 그래야 하나래.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왁구가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들 자체 내에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그 동역자도 있잖아요 미국에. 그들이 그 상황을 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왜 그래요? 인간 중심의 사역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지. 어떻게 위트니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싹 다른 사람끼리 한 뭉치가 있고 또 조금 약간 이게 왜 도토리 자리 있잖아. 도토리. 도토리 자를 내가 옛날에 하던 소리인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옛날에 나는 비유의 황제라는 소리를 들었었어 옛날에. 도토리를 이렇게 자루다 집어넣고 오늘도 제가 비유 하나를 했더니 와 놀랍다 그러더라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비유를 했다 하면 정말 딱 맞게 합니다. 두 권사님이 웃으시는데 동감을 한다는 얘기야. 이제 도토리 자루를 도토리에다 넣고 도토리를 잘다 넣고 추석추석 하는 거야. 왜? 꼭꼭 박아서 하나를 만들려고. 그냥 그게 그냥 엉성하게 이렇게 도토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꼭꼭 박혀 있지를 않으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콱콱 그냥 하나가 되려면 쟁이려면은 이게 계속 출석 하잖아. 이 출석하는 일을 계속해. 무슨 훈련이다, 무슨 교통이다, 뭐 온전히 하는 훈련 집회다, 뭐다 오라 막 해가면서 막 출석하는데 그런데 하다 보면 이 도토리들이 저기 이렇게 출석 떨어져 나가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데 계속 출석거리면 하나씩 튀어나가잖아. 저거 봐라 분열이다 이렇게 하거든. 저거 주소 내버려 이렇게 하거든. 그러고서 저것들은 우리 앞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 어떤 사람만 하나요? 거기 그냥 출석에 계속해서 꽉 박히다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됐어. 이거 뭐냐면 자루가 원래는 그래도 그렇게 풍성하게 그래도 자루에 하나 됐었는데 계속 출석거리다 보니까 꼭꼭 박혀가고 절반 정도 됐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튀어나가고, 응? 3분의 1 정도는 되게 세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꼭꼭 박힌 거는 이제 한 50% 되는 거야. 절반 자루의 절반. 그리고 하나라는 거야 우리는. 그 왜 그럼 지방에서 지금 한국 지방께서 남쪽에서 막 싸워? 그렇게 꽉꽉 안 박힌다 이거지. 하나 아니라는 거지. 너네도 이렇게 하면 회복 아니라 이거야. 사역을 안 따르는 거라는 거야.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다 알지.
그냥 자기들끼리는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자기들은 싸워도 싫을 거예요. 에? 왜 말씀하십니까? 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러실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근데요, 이게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안 받았단 몰라도 여러분들이 말 구원 받았다면 나하고 당신들하고는 다 지체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 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내 눈에 보이냐고 그게 자꾸. 나한테 보내 사진을 계속. 싸우는 사진 뭐 그 마이크가 막 뽀개졌더라고. 예? 이런 사진 뭐 다 보내. 예? 그리고 싸우는 사진, CCTV 찍은 사진 다 보내. 아니 제가 다 봤는데. 예?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생활을 갖다가 60년, 70년 했어요. 예? 어릴 때부터 따지면 처음이라니까 이런 관계가.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역대급 사건이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3장 했죠? 여기 이 3장에서 저기 회복하러 온 사람들, 회복 성전을 건축하기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했죠? 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 역사도요. 120명이 그 사도행 1장을 읽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 그게 중국말로는 통신허이 이렇게 말하거든. 동심합의. 그분들 이런 말은 잘해. 저도 거기 있으면서 중국말 많이 배웠거든. 제 말 정확합니다. 통신허이 이렇게 말한다고. 동심합의라고 말을 한다고요. 헬라어로 뭐라고 해가면서 와노코드 영어로 와노콜 하나라 이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말을 하나라고 한다고 하나가 되냐면 아니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여기에 생활하잖아요. 10년, 20년 생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 됩시다.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냐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야. 한 마음이야. 내가 볼 때는 뭐 가끔 이렇게 운영위원회 한다 그러면은 뭐 10여 명 모인다 하더라고. 무슨 뭐 이런저런 뭐 논의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근데 뭐 항상 뭐 거기에 이견이 없어.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제가. 저는 참석을 못하지만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항상. 뭐가 좋은지 그렇게 웃는데. 아니 그게 하나잖아. 하나를 주장한다고 하나요? 하나에 네 대를 붙인다고 하나냐고. 참. 아유 참. 그게 이런 선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를 주시는 것도 한 마음 주시는 것도 선물이야. 여러분들 이런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교라고 이름을 붙일 것도 없어요. 하나회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주신 걸로 감사하면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3장을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8절에는 감독이 나와요. 8절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교회는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요. 건축 역사를 하려면 그들은요 지도자가 없어요. 없다고 안 하겠지.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생명이 성숙하여서 성도들을 이끌어줄 만한 본이 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지도자는 있겠죠. 영적인 아비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 말리다가는 말리는 사람이 다치겠더라고 잘못하면. 예? 싸우는 거 보니까. 예? 비켜 이럴 것 같더라고. 예?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예? 그 다음에 10절에는 건축자가 나와요. 건축자. 그렇죠? 감독이 있죠. 건축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건축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교회 사람들 우리 건축자 있지. 누구? 돌아가신 위트니스. 예? 주 건축자라고 썼더라고. 어떤 글에 보니까. 예. 그분이 건축을 했어요? 한국 지방교회를 그분이 건축했나요? 예? 건축 당해보셔서 여기 거기 계셨던 분들 두세 분 계신데 건축을 당해보셨냐고. 예? 무슨 건축자예요? 무슨? 예? 실제적이어야 돼요. 모든 건. 미국에서 기도를 건축하셨습니다. 예? 말씀 가르침을 퍼뜨려서 가르침으로 건축하셨습니다. 어쩌라는 몰라도 예? 바울 사도는 그렇게 건축한 게 아니에요. 예?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예? 건축했어요? 예?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4장은요. 성전 건축을 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예. 대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한테 와서 함께하자 이래요. 처음에는 함께하자. 근데 스룹바벨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 반대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3절의 마지막 보면 우리가 홀로 건축하자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면 예? 아수르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들 자기들도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같은 족속인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야. 누구냐? 놀랍게도 먼저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이 19명이 거의 다 안 좋았다 했죠. 하나 절반 예후. 나머지 전부 다 악한 왕이라 했잖아.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여기에 아수르 왕도가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자기들도 예배를 한다고 자기들 모인다고 집회한다고 우리 함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회복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온 스룹바벨을 주신 무리는 그 영이 절대적이잖아. 에? 보니까 아닌 거야. 이 사람들 아닌 거야. 반대했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딱 돌아서서 이 사람들이 반대를 시작하는 거야. 에? 그래갖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해. 뭐라고? 이들이 당신의 저 왕을 거역할 거라고. 성을 세우게 건축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반대를 하네.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4장 얘기예요. 응?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죠? 그러면서 15절에 왕은 12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입니다. 이러면서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는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야. 조서를 내려서 결국은 이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그들 말을 들은 거야. 19절에 보세요. 이 성읍이 예로부터 자기가 살펴봤더니 열왕을 거역하고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명을 전해서 그 사람도 역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 건축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역사가 방해를 받아서 이제 지연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른 것이 4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정말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반항하는 일이 있어요. 왜? 마귀가 있으니까. 그런 적극적인 역사를 반대하는 역사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주님이 성령의 역사임에 분명한 거예요. 예. 그럼 5장은 뭐예요? 5장은 무슨 얘기예요? 예? 성전 재건 역사가 지연되자 하나님이 선지자들 일으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 일으켜서 어떻게 하지? 격려하는 것이. 예? 격려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이때 일어난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예? 자, 5장 1절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일어나죠.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전을 건축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개서를 보면은 너희는 소위를 살펴라. 학개서를 여러분들이 학개서 2장이니까 짧으니까 읽어보시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사역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5장의 이야기고요. 이제 6장에 보면은 왕이 바뀌어요. 다리오 왕 때인데 다시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6장 1절이면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곳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두루마기 하나를 얻었다. 두루마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린 그것을 찾았어요. 그리고서 다리오 왕이 전 역사를 막지 마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방 왕들이 동원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예? 보세요. 아까 누굽니까? 고레스잖아요. 다음 이 두 번째는 다리오잖아요. 이런 왕들이 말이죠.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건축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격려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또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7장이야. 7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에스라가 나와요. 이때. 예. 그래서 7장 1절부터 7절은요. 예? 이게 바로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인데요. 예? 그때 이제 한 무리가 올라와요. 예?
그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냐? 8절에 에스라가 올라왔다. 이때. 예? 그래가지고 이때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예? 이거 하나님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예? 사역자가 하나 일어나려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성경만 연구한다. 성경 물론 성경이 첫째예요. 성경을 모르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 가르치잖아요. 수요일에 한 번이라도. 예? 성경은요. 쳐다보지 않으면 이게 잊어버려요. 자꾸만. 또 보고 또 봐야 돼. 자꾸만 봐야 돼. 그래 익숙해져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꾸만 봐야 돼요. 자꾸만 읽고 또 읽고 연구해야 돼요. 연구. 예? 그 외에 이제 주변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유병 목사 신학교 다니잖아요. 거기 가면은 성경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 학문도 공부한다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려면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성경 학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11절 여호와의 계명 말씀과 율례를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때는 말이죠. 이때는 이 에스라를 도와 이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 아닥사스다는 아까는 반대하는 사람들 말도 했지만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시대의 회복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왕이 적어도 셋이에요. 하나는 고레스, 둘째는 다리오, 셋째는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를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11절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드리는 것까지 제사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아닥사스다가 돕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뭐 은을 줘라 뭐를 줘라 하면서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렇죠? 굉장히 돕는 거잖아요. 이렇게 왕이 적극 돕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얼마나 엄하게 합니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회복의 역사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예?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음 이제 8장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또 나와요. 인수가 나옵니다. 쭉 몇 명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들은 금식을 합니다. 21절이면 금식을 하죠. 그때 내가 아히야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것과 우리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죠? 23절에도 그러 이름으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어떤 회복 역사, 타락한 어떤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이게 9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이고요. 그 다음에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성전 건축에 돌아왔는데 죄를 짓는 거야. 어떤 죄를 짓냐? 이방 사람들하고 자폰을 하는 거야. 1절, 2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백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심지어 종들이 사역자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수가 서로 섞이겠다. 근데 방백과 두목들이 이제 더 으뜸이 됐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기가 막혔다. 속을과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회개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절이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중에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 에스라의 회개는 아주 심각한 회개예요. 뒤에도 읽어보면은 아니 우리 이 유다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과거 역대기에 보면은 왜 망했는데 왜 바벨론에게 종노를 하게 됐는데 바로 이런 짓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멸망당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런 짓을 하니 어떻게 고개를 들겠나 하고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 얘가 시방교로 돌아가서 아니 시방교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락해서 회복을 한답시고 돌아왔다 치자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다 우리가 그들이 정죄하는 교파만 또 못하게 되냐. 그러고서 머리를 여기 저 에스라는요 머리를 뭐라 했냐면 머리털을 뽑고 또 뭐를 뽑았다고 했냐면 수염을 뽑고 수염을 없으니까 수염을 못 뽑겠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수염을 길렀거든요. 수염을 뽑고 머리를 털을 뽑고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회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요. 안다는 것도 내려놓고 옳다는 것도 내려놓고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참된 회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회복이라고 자처하는 성들이 있습니다. 참 회복이 되어서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님이 귀히 보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벗어난 상태에 대해서 정말 에스라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주셔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